왜 일을 마치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그가 평생 동안 영적 리더십을 연구한 결과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잘 마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잘 마치는 것, finishing well. 이게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이 좋다가도 중간에 일탈하는 영적 리더십이 많다는 것을 이 로버트 클린턴이 발견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결론을 무시할 수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 때문이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기 때문일 겁니다. 중간에 영적 리더십이 일탈하게 되면 단순히 그 리더십만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이 속한 현장과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빈번히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소통이 결여된 시대에 소통을 중요시하잖아요. 소통 얘기 많이 하는 건 소통이 결여된 거거든요. 진실이 결여된 시대에 진실을 중요시하고 진실을 되게 얘기 많이 하고요. 정의가 결여된 시대에는 정의를 중요시하고 정의를 되게 얘기 많이 하듯이 잘 마치는 것이 결여된 시대를 사는 우리인 것 같아서 지금 시대에는 잘 마치는 걸 중요시할 때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고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분에 임해서 잘 마치는 영적 리더십들이 저희 한국 땅에 앞으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는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을 세우고 뜰문에 휘장을 드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이집트 왕자였죠.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십계명 돌판을 받은 사람이었고 유대교의 창시자였고 이스라엘의 도덕법, 사회법, 언약법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누구인가 할 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세는 다른 어떤 인물도 아니라 일을 잘 마친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입니다. 40년간의 이집트 왕자로 지내면서 이집트 최고의 문명과 학문을 배웠고 도망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40년을 외로운 목동으로 지냈으며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서 40년 만에 다시 이집트 파라오 앞에 서게 됐고 고집스러운 파라오와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통로가 됐고 끝내 이스라엘을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1등 공신이 됐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도록 꾸준히 인도하려고 했지만 이들의 예전 노예 습성으로 인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이 뼈아픈 경험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허락받아서 이런 수많은 위기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일을 마친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로버트 클린턴이 말했던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잘 마치고자 하는 사람은 전 정말 잘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도 정말 잘 마치고 싶으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 삶을 배울 수 있어요?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일을 잘 마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좋은데 중간에 이상한 일에 빠지고 이상한 사람 돼서 주변 사람도 힘들게 만들지 말고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는 영적 리더십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을 잘 마치는 게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표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게 이 구름을 통해서 표시되었던 거죠. 여기서도 그 구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는 건 이 성막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 성막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건 여호와의 영광 자체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광경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영광이 드러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영광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게 됐냐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언제 드러나게 됐대요? 그때죠. 다른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그때 드러나게 됐어요. 그럼 그때는 언제죠? 그때는 언제예요? 모세가 일을 마쳤을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마쳤을 때를 말해요. 모세가 수많은 위기들을 겪으면서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그 일을 마치게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게 일을 잘 마치는 것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일을 잘 마침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어떤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인간의 최고 목적을 이룰 수 있나요? 네? 일을 잘 마침으로써 이 인간 최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마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기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멋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해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을 잘 마친다는 게 결단코 쉬운 게 아닙니다. 모세는 일을 마쳤습니다 라는 이 문장이 우리의 문장이 되고 우리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눈물과 애환들, 아픔과 고민들, 시간과 노력들, 기도와 헌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이게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스카펙의 표현에 의하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스카펙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거짓의 사람들은 왜 거짓의 사람들이 되고 악한 사람들은 왜 악한 사람들이 될까?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게으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감이 됐습니까? 왜 사람이 악해져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걸 치르지 않고 괜찮은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스카펙의 분석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게으름으로는요 결코 얻을 수 없는 게 잘 마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치러야 할 대가들을 피하지 않고 치러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잘 마칠 수 있겠는가?
이런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도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일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우리가? 첫 번째, 35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5장 29절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녀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모든 일에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예물로 여호와께 가져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도록 하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도록 하신 그 일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죠. 필요한 것들이. 이 필요한 것들을 누가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하죠?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가져왔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만 가져온 것도 아니고 여자만 가져온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 모두 힘을 합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이들은 모세의 손에만 맡기고 자신들은 팔짱 끼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저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온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참여라고 하죠. 이들은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맡긴 것들을 만들기 위해 거기에 참여한 겁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그가 가져올 수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참여했고, 여자는 여자대로 그녀가 가져올 수 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을 마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건 백성들의 참여입니다. 백성들의 손이 움직이고, 백성들의 발이 움직이고, 백성들의 시간이 움직이고, 백성들의 소유가 움직이고, 그게 백성들의 인생과 삶이 움직이는 이 참여를 통해서 일을 마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참여가 있기를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에서는 이런 참여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다 이런 참여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현장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현장은요, 과반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특정 몇몇의 사람들이 전체 분위기 좌지우지합니다. 조직 1호관들에 의하면요, 어떤 집단과 공동체든 그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하나는 참여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참여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참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집단과 공동체의 특징은 모두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환상이에요.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집단과 공동체의 특징은 모두가 참여한 게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소수는 나중에 천천히 참여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떠나든지 한다는 거죠.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병든 집단과 공동체의 특징이 나타나죠. 병든 집단과 공동체의 특징은 이 현상이 뒤집혀 있어요. 뒤집혀 있다고요. 소수만이 그 현장에 참여하고 다수는 수수방관하면서 팔짱 끼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위험이 뭡니까?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참여하는 소수들이 지쳐나가 떨어져가지고 사라지는 탈진형 소수가 되거나,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 탈진해가지고 떨어져 나가서 언젠가 사라져버려요. 또 하나 뭐냐면 참여하는 소수들이 이 실세가 돼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이 권력형 소수, 이 두 가지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탈진형 소수가 된다거나 권력형 소수가 된다는 점이, 이게 병든 공동체와 집단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병든 집단과 공동체를 이 건강한 집단과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길이 뭘까요? 이 소수를 다수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소수의 참여자들을 다수의 참여자들로 바꿔나가고 쇄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참여자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만들고, 소수의 참여자들이 전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만일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집단과 공동체의 미래는 밝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드리머스 청년부가 있는데, 이 청년부에서 이번에 전도 집회를 하는 것도 이런 참여의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청년들이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그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예,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 100%의 참여?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공동체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상을 빨리 깨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없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청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소수로 머물러 있었던 전도자들이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게 분명한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별로 전도 대상자를 보니까 60명이 신청을 했어요. 60명. 전도 대상자를 60명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청년부 실제 예배 출석이 80명 안팎인데 이런 출석 인원에서 전도 대상자 신청을 60명 했다는 거는 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다수의 참여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이를 통해서 저희 청년 공동체가 비전이 제자 공동체 만드는 건데,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결코 소수에 머물러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전 온누리교회도 이런 분위기가 잘 형성이 돼서 몇몇의 소수 참여자들로 전체 분위기가 좌우되는 이런 은밀하고 폐쇄적인 분위기를 경계하고 다수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일을 마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 뭐예요? 참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건 어떻게 이런 참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는 남녀할 것 없이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맡기신 일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신의 시간과 소유와 재능과 손과 발을 움직이며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을까?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오죠.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회막 짓는 일에, 그 모든 섬기는 일에, 거룩한 옷 짓는데 필요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회막 짓는 일에 필요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다고 하죠? 이게 엄청 중요한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원하는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래요? 감동을 받아. 감동을 받아. 바로 이겁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요, heart moved라고 되어 있어요. heart moved. 즉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막 짓는 일에 필요한 예물들을 하나님에게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손이 움직이기 이전에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발이 움직이기 이전에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소유가 움직이기 이전에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시간이 움직이기 이전에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삶과 인생이 움직이기 이전에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바로 이게 이들의 참여가 일어나게 된 중요한 사건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일을 마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마음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어디론가 움직이는 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왼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참여하지 않은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참여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싫은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가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안 가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의 친구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했었는데 그분의 대답 간단했어요. 싫어. 또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의 어머니에게 교회 한번 갑시다 했었는데
그분의 대답도 간단했습니다. 좋다, 한번 가보자.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싫은 쪽으로 움직여서 싫다고 말하게 하기도 하지만 마음은 좋은 쪽으로 움직여서 좋다고 말하게 하기도 합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불렀어도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죠. 이런 모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네가 말을 잘 못하면 아론을 붙여주마.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능력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마. 너의 지팡이가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상징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이 설득에 못 이겨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질문, 왜 하나님은 모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설득했을까요? 저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모세의 마음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집트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길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모세의 보내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걸음을 움직이신다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참여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길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잘 마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길. 일을 잘 마치는 길은 뭐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참여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세는 움직였는가? 바로 이 점이죠. 오늘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그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옷도 근사하게 입고 또 말도 되도록 절제해서 하고 뭐 속에 없는 말도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교인들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스스럼 없이 하면서 소위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언행을 자연스럽게 구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력들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일까? 모세는 이렇게 해서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일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을까? 35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회막 짓는 일에, 그 모든 섬기는 일에 거룩한 옷 짓는데 필요한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그 말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떤 말을 말할까요? 에? 그 말은 어떤 말을 말해요? 35장 4절 35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여기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다고 해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의 마음을 움직인 핵심 요소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말한 말이죠. 그렇죠? 사람은 말하죠. 사람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어떤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었어요. 모세의 말함은 어떤 말함이었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함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모세가 말할 수 있었던 힘이었고, 바로 이게 모세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들은 거죠.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나와 너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관계가 있었다. 오늘 말씀은 이 관계를 어떤 관계로 밝히고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듣는 관계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침묵하지 않으셨고, 모세가 사는 시대와 역사와 현장 속에 말씀이 오셨고, 영어와 한국어와 불어도 아닌 모세가 알아들 수 있는 히브리어로 말 걸어 오셨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인식했고 이해했고 받아들였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 말의 힘은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현차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손발을 움직이고 소유를 사용하게 하고 시간을 내게 하고 삶을 들여서 참여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 지상 가운데 잘 마치고 이뤄내는 힘이 있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그 근원이 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일을 마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요, 발이요, 손이 될 수 있다면, 단순히 말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가 이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듣는 리더에 따라 그렇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말씀의 사람들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의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고, 처음에도 중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습니다. 믿으십니까? 개혁교회인데 우리가 개혁교회 전통에서 개혁교회 후예로 개혁교회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인데, 개혁교회가 개혁교회 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싸운 결과로 지금의 개혁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는데, 지금의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 진정 하나님 말씀을 위한 투쟁과 싸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리더의 지위와 살아가는 방편을 위한 싸움을 위해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탁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사람들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의 참여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일을 잘 마치는 길로 어찌 갈 수 있겠으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마침표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된다고 말하는 건 기만적인 것이요, 억압적인 것이요, 폭력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뭘로 즐거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즐거운 거죠. 뭘로 행복하세요? 말씀으로 행복한 거죠. 우리 정신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치는 인생과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모세는 일을 잘 마쳤습니다. 왜 일을 잘 마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일을 잘 마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일을 잘 마칠 수 없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일을 잘 마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항상 인생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것뿐인데 어떻게 우리는 일을 잘 마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다수의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둘째 뭐예요? 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핵심이죠. 뭐예요? 이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마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